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깨워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신비한 주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소망이 생겨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화와 기쁨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열차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1944년 1월 3일 스페인의 레온에 있는 엘토로 터널에서 생긴 사고로 무려 탑승자 500여 명이 죽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열차는 기관차를 앞과 뒤에 달고 달리는 긴 여객 열차였습니다. 사고가 난 날 열차가 엘토로 터널에 들어갔을 때 앞쪽 기관차가 갑자기 서버렸습니다. 앞 기관차가 서게 되니까 맨 뒤에 있는 기관차가 터널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앞 기관차가 고장난 것을 바로잡고 차를 앞으로 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문제는 이러는 동안 두 기관차끼리 서로 아무런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앞기관차는 앞에서 끌어당기고 뒷기관차는 뒤로 끌어당기고 양쪽 기관차는 차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 동안 더욱더 속력을 내서 끌어당겼습니다. 터널 속에서 두 기관차가 반대 방향으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수백 명의 승객들은 기관차에서 뿜어나오는 일산화탄소를 마시고 화재가 일어나고 거의 대부분이 다 죽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대화가 이렇게 중요해요. 소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대화하고 소통하지 않으면요, 심지어 수백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잘 대화하고 소통함으로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와 소통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대화와 소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와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법에 항상 열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교의 왕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곧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요,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에 이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이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로 생활의 성공자가 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할 일, 기도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다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르쳐 주신 그런 교훈입니다. 먼저 2절에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요, 5절부터는 비유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의 태도나 방법, 그 내용까지 다 알려주시고 있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부적인 모습들을 잘 살펴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더 성숙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 성장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친구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설명하셨다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쉽게 이해하도록 벗의 비유, 친구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왕께 간구하는 신하가 아니고 판사에게 구하는 원고가 아니고 친한 친구로 기도의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친구처럼 기도해라. 여러분, 찬송가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여러분 다 뭐예요? 친구 되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찬송이에요. 친구 되시는 주님께 가깝게 다 말씀드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요, 격식 차리지 않아도 돼요. 엄청난 미사여구를 넣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기도할 때 꼭 그렇게 엄청난 미사여구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친구 되시는 분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격식 없이도 다 들어주신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해도 친한 친구에게는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친구에게 하는 말, 문법이 틀리면 어때요? 횡설수설 주저리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도 그래도 어떻습니까? 친구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다 그렇게 아뢰시기를, 친구처럼 아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가까운 관계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다. 요한복음 21장, 부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시잖아요. 근데 첫 번째 어떻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부모처럼 희생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2번이나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 제가 주님을 필로스로 사랑합니다, 친구처럼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예수님이 태도를 바꾸셔서 그래, 내가 나를 친구처럼만이라도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주님을 친구처럼은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나오는 친밀한 대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하게 친구처럼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와 주님과의 거리를 잘 점검하시면서 시들해졌다면 다시 친구처럼 가까워지시고 주님께 다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벗됨, 친구됨보다도 더 힘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간청함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기도. 5절부터 밤중에 여행하다가 벗을 찾아 먹을 것을 요구하는 친구에게 줄 음식이 없는 상황인데 8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간청함은 헬라어로는요 아나이데이안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근데 부정접두어 아와 부끄러움을 뜻하는 아이도스, 그거의 합성어입니다. 즉 체면에도 불구하고 자존심도 다 버리고 간구하는 것, 이게 바로 아나이데이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체면, 부끄러움을 다 버리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이 아나이데이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뜻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으려 했던 집주인과 하나님의 흔쾌히 주심을 대비하면서 사람은 좀 꺼린다, 고민하다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 응답받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하나는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즉 응답이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면 결국에는 응답해 주신다. 바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간청함의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간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구하여야 할 기도가 있는데, 이 놓치기 쉬운 기도 뭐냐면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뭐 나와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고 주님께서 기도의 적극성을 교훈을 하시는데 11절과 12절에는 좀 더 피부에 와닿도록,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이 기도에 대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된 자가 자녀에게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냐? 알 대신 전갈을 주는 부모가 있겠냐? 그러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걸 주시는 게 아니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못 보는 부분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귀한 것을 채워주신다. 마지막 결론이 그게 뭐냐? 뭘 준다? 성령이다. 내게 꼭 필요한 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와 권력도 아니고 성령이다. 바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위한 기도를 해라. 13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것 성령을 꼭 주신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권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모든 권능, 각종 권능을 다 받아서 이왕 예수 믿은 것 아주 강력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성령이 임하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각 지방에서 온 이들이 언어가 서로 이해되는 역사, 즉 바벨탑에서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나눠짐의 역사가 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방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 됐다는 거. 이 하나됨의 역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가 사모하는 자에게,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더 가까워지기를,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됨에 기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면과 부끄러움을 다 버리고 간청함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필요한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권능을 받고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